오늘도 그러면 지금 사실은 다니엘서 9장 11절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이유를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창세기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이 간교하더라 한 얘기는 벌거벗은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어떤 죄라도 드러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 벌거벗은 뱀의 죄지요. 근데 아담은 뱀보다 죄롭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그 죄를 알지 못하고 그걸 따라서 지금 맞으면 동산의 실과를 먹게 되는 거죠. 동산나무 2절에 보면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으라, 꼭 먹으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자는 자기의 권세로 이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권세를 여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자기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먹는 애는 정녕 죽는다. 그러는데 그걸 먹지 않으려고 먹지도 말고 만지면 혹시 만지게 되면 죽을까 봐서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자기 교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살게 하셨지 죽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죽는 게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그것이 제1차적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1차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니까 믿음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죽어 나가는 거죠. 그게 1차 죽음이고 이제 심판당해서 이제 불못에 던지게 되면 그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사망에 걸려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둘째 사망으로 그냥 가게 되죠. 그래서 이미 죽을까 하느라 했는데 이 육신의 죽음인 줄 알고 먹었더니 살아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죽음,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나의 아들과 딸이 될 터인데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니까 너는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1차적 죽음, 믿음의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뱀은 육신이 죽는 걸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 모든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좀 무엇처럼 되느냐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도와서 육신의 행복을 가지게 느끼게 육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선악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육신의 때, 이 70년 우리가 사는 70년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라는 것인데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곧 그게 사실은 그게 뱀인데 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는데 너희 눈이 밝아서 나처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뱀은 자기를 지칭하고 있는 이게 우상 섬기는 일이 항상 여기서 일어나죠. 우리 귀로 말씀을 귀로 듣고 믿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줄. 이 세 가지가 모든 종교, 모든 인생, 모든 도덕, 모든 윤리, 모든 철학 그게 쫓아가는 그겁니다.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생존을 즐겁게 하는 것, 죄롭게 할 만치 탐스러운 것, 무슨 자리, 이 세 가지, 이 육신의 첫사람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죽은 존재와 같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죽으면 식물인간이다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살면 내 아들이 되는데 너희가 겨우 그래 육신의 먹거리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그 탐스러운 거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어떤 그 자리 이런 것을 탐내게 되잖아요. 6절 이게 지금 이게 성경 66권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계속 이걸 쫓아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탐스러운 것을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다.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다. 다들 지금 창세기 3장을 너무나 잘못 읽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인생의 지식이 되어 있잖아요. 간교한 지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죽지 않았어요. 육신이 죽지 않았다고. 그 믿음이 죽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아담이 죽으면 어떻게 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육신이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 두 번째 사망 때에는 그 참 사망이 오겠는데 그 사망이 육신이 죽지 아니하니까 그걸 보고 아담은 또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인도자들이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소망을 쫓아가요. 아담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고 주니까 뭐예요? 신도들이 싫어하는 얘기나 싫어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게 죽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한다고요. 그걸 거절하지 못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신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러운 그걸 쫓아가게. 요즘 불가는 무슨 저 달마의 대사인지 그 배불뚝이 대사에 그 그림이 팔리고 그 그림을 사야 복을 받. 전부 다들 그러고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러운 것을 쫓는 것이 사망이다. 그 얘기를 못해요. 왜? 그 얘기를 하면 다 자기 길로 가버려요. 왜?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취하지 못하면 내 인생으로 난 보람이 뭐냐. 그래서 다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요. 아담이 하나님께 명을 받았는데 여자가 주니까 그걸 먹어요. 여자의 욕구에 따라간다고요. 지금 모든 종교 현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긴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의 목소리, 그 여자들의 목소리, 그 신도들의 욕구를 계속 들어주는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복받는다. 복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해야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3장 6절의 기사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가 주는 대로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신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그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죄악의 길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의의 계약을 맺었어요.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약 관계가,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담은 이제 에덴의 동산에 있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가 깨진 것이 벗은 거예요. 몸이 벗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버린 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나체족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체족의 얘기라면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창세기에 대비하면 오직 여호와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의사롭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누구를 옷으로 삼아야 되면 야훼 하나님을 옷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야훼 하나님을 옷 입고 근데 뭐예요? 뱀은 야훼 하나님을 입어야 하는 아담과 하와를 정욕을 통해서 그 옷을 벗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창세기의 이 기사가 나체족의 얘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의 기사가 에덴 동산의 아담의 기사가 나체족이었다면 우리 다 나체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옷을 입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럼 말이 되겠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체족이었다고 뜻이 아니라 이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아담은 야훼 하나님을 옷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사를 나체족 기사로 읽으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옷을 벗고 있었나?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뭘 하느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죄롭게 탐스러운 거, 그거 도모하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거꾸로 이해되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 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 나는 이제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지금 죽어서 지금 불못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께 왔으니 이제 나의 정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다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여기 처한 그 상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한번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벗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뭘 쫓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보면 영의 일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 상관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영의 존재로 덧입히시려고 그 계명을 주셨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쫓아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니 이브가 먼저 먹었더니 육신이 죽지 않았어요. 육신이 죽지 않으니까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아담이 또 따라서 먹었어요. 요즘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럴까요?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신도들이 하나도 죽는 법이 없어요. 육신이 죽는 법이 없고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다. 그 한층 더 나가서 그게 축복이다. 복 받으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죽음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 다 지금 벌거벗은 존재로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몸이 벗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정당화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무슨 정말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옆에서 책망해서 아이고 제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럼 다 어떻게 하나요? 100사람 중에 99명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내가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 이 선악 지식이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정당화입니다. 자기 정당화는 뭐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기가 옳다고 느끼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다. 자기 정당화를.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뱀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죽지 않았다. 우리 눈이 밝아졌다. 단지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우리가 벌거 벗은 것만 느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을 엿보 치마를 하였다. 이 선악 지식은 이 치마,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는 뭡니까? 햇빛이 비치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치마를 해서도 소용없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다 셉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시들어. 이렇게 말하자면은 선악 지식으로 행하는 자기 정당화는
세월이 흐르고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다 쓰러들고 자기 정당화한 것이 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심판 때입니다. 심판이 오면 아무리 자기 정당화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매한 무화과 잎은 무화과의 옷인데 무화과 나무에 잎을 땄다는 겁니까? 무화과의 옷을 훔쳐다가 자기 치마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뭡니까? 남의 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병들이 예수의 속옷과 겉옷을 나눠 가졌잖아요. 속옷은 제비 벗고 겉옷은 내깃으로 나눠 가졌잖아요. 그 짓을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정당화예요. 이 사람 죽었네. 여기 옷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네. 이거 버리면 아깝네. 우리 나눠 가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의의 옷을 벗어놓으셨더니 종교인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그건 네 기세,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은 뭡니까? 동풍, 남풍, 동서, 서풍, 남풍, 북풍. 지금 에덴의 동산에서 지금 네 바람이 불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하나씩 나눠 가시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의를 남겨놨으니 우리가 나눠서 가져가시면 우리의 의가 된다. 예수의 의를 우리가 지금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야 하는 나눠 가지는 그런 종교인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의라고 보잖아요. 지금 뱀의 눈으로 바라본 건 그게 의잖아요. 그거 나눠 가져라. 네가 눈을 뜨겠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라. 그게 내 의다. 그게 선악지식으로 나오는 의다. 내 정당화다. 네가 어떻게 너를 정당화하지 않고 살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서는 뭡니까?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와서 나의 심판이 되는 그것이 다니엘의 그 일이 다니엘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니엘에게 왔더니 지금 읽어보면 나오는데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심판이 내게 내려졌으니 내가 그 심판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심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않는 그 심판 그게 다니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서늘할 때가 아니라 바람이 불 때에 그 날의 바람을 향하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날의 바람을 향하여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늘할 때가 아닙니다. 그 날의 바람을 향하여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네 바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바람, 안목의 정욕의 바람, 이생의 사랑의 바람, 선악지식의 바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기가 일어나고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 교회라는 곳 안에서 감춰 있을 때는 그나마 이제 쉬쉬하며 지나가다가 그게 커지면 그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회개해야 돼.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나입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나 자신 블렘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미혹에 빠뜨립니다.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신도가 있고 하는 그 모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에크칼레가 불러냄을 받은 나 자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근데 여기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또 아무 회개할 필요 없는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이렇습니다. 지금 종교의 모임이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더 부패하고 더 하나님께 지금 다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니까 다 나무 사이에 지금 숨어버렸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면 그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반갑게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범죄를 했으니까 범죄한 마음으로 들었겠죠. 들어온 마음으로 숨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 안에 다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맞아야 두 사람. 에덴의 동산이 무슨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저 주신 동산입니다. 너는 여기서 거해라. 여기서 거하면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네 자신을 정당화하게 된다. 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욕심을 부리게 된다.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거 아무도 이 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니까 왜 이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이건 나에게 온 명과 똑같으니까 왜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걸 왜 먹지 말라 하십니까? 그 질문을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서 그게 왜 그런지 네가 좀 묵상을 먼저 하고 네가 묵상을 먼저 하고 해결이 안 되면 내게 오거라. 이렇게 답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그 문자 하나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올빼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형제가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그 십자가의 도,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처럼 앵무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자랑하는데요? 그 생명,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약정하는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문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의 시험에 빠져요? 뱀의 시험에 금방 빠진다고. 알지는 못하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랑하는 그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 따로 십자가 자랑 따로 하니까 도대체 성경이 내게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의 길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숨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에레미야 50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들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자 하리라.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 그때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며 너의 육신의 첫사람이 돌아오며 너의 영의 속사람이 돌아오며 항상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두 존재입니다. 안과 박, 이스라엘과 유다, 구교와 신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종교인들, 하여간 둘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이게 회개잖아요.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향하며 그 하나님을 구할 것이라.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울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울면서 저희가 정말 이거 뱀의 말을 쫓아서 잘못되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올 것이랍니다.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숨었지만 이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자.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합니다. 또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덴의 동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언약을 주신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건 영원히, 선악과를 따먹는 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걸 쫓아서 사는 걸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 에덴의 동산, 말하자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서 지금 사망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는 존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더해 주시기로 이미 약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보태주신다고 하나님 예수께서 약속하셨는데 자꾸 이걸 먼저 따집니다. 에덴의 동산에 들어온 존재들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자꾸 따집니다. 그건 이미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네가 그걸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걸 자꾸 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오라 해야 됩니다. 오라. 여러분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이제 종교인들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유다인들이 된 사람들, 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 오십시오. 어떻게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께 연합합시다. 여호와께 연합해야 돼. 세상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아담이 여호와로부터 떠났잖아요. 그게 죄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떠났잖아요. 야훼의 계명을 떠났잖아요. 야훼가 주신 동산에서 살면서 어떻게 야훼의 계명을 범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 생각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못한 이유잖아요. 왜? 뱀이라는 존재가 항상 있어요. 이 성경을 뱀의 눈으로 읽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뱀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걸 성취할 방법이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 눈으로 읽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묵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거기에 다 걸려든다고요. 묵상도 하지 않다가 거기 다 걸린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때에 뱀의 시험을 이겼더라면 큰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 이겼으니까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다. 여기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린 양떼인데 왜 어째서 잃어버려졌냐?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다. 목자들, 그러니까 양이 있고 목자가 있는데 크게 심판을 당할 존재들이 목자들입니다. 왜? 목자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곁길로 가게 했거든요. 지금 목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곁길로 가게 하거든요. 길을 잃게 하고 있거든요. 길을 잃게 해서 양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느냐? 자꾸 깊은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쉴 곳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이렇게 산에서 작은 산으로 계속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저 산에 올라가면 쉴 곳이 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 봤더니 그 산이 쉴 곳이 아니면 저 작은 언덕 저긴가 보다. 또 절로 가보자. 그래서 이 뱀 같은 뱀의 눈을 가진 목자들이 이 양들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계속 끌고 다닙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목자 그것뿐이겠습니까? 내 아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잘못 인도하면 속사람이 선악 지식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겉사람을 인도하면 산에서 작은 산으로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봐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건 내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관찰이 안 되는 게 뭐냐?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지금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냐? 아니면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어떻게 억제하고 있느냐? 그걸 관찰할 수 있어야만 시험에 빠져들지 않죠. 죄에 빠지지 않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의 여호와께 연합되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그것이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시온. 얼굴을 시온으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시온을 향해 있으면 이렇게 곁눈질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얼굴이 시온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해 있으면 앞을 보게 되잖아요.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해서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자. 떨어지지 말자. 아담처럼 분리되지 말자. 아담이 어떻게 분리되었습니까? 10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믿음을 벗어버렸나이다. 내가 당신의 계명을 벗어버렸나이다. 내가 실제 지금 에덴의 동산에 지금 실제 있지만 이미 에덴 동산 밖에 나가 있나이다. 내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아담의 몸은 동산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이 에덴 동산 밖에 하나님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벗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겉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냥 매일 부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은혜 많다도 하면서 계속 예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 밖에 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지. 어디 저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내 옆에 사람 죄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 그 아주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되는 것은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되는 거지, 옆 사람 죄를 사하셔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은 옆 사람대로 자기 죄를 사하셔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죄가 발견되면 다들 하는 거, 어떻게 나만 회개하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도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회개할 본인 자신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하니, 자기가 회개할 사람이 회개 안 하니,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11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냐? 예. 아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면나이다. 당신과 계약서라. 당신과 의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의로운 언약을 세웠는데 그걸 벗어버렸으니 두려워서 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자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제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너의 벗었으면 네게 고하였느냐? 네게 말하느냐 했더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 수치가 온 것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내가 보기에는 네가 먹은 것을 알겠는데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서 너는 지금 벗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 정당화를 하잖아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뭡니까? 오리발 내밀기.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남자에게 취했으니 여자라 칭하라. 그렇게 기쁜 탄성을 지르던 아담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심판하는 아담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이 주시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뜻이잖아요.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당신이 또 주시긴 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도록 주시지 않았다면 또 좋았을 터인데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심판하잖아요. 선악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무슨 자기 정당화를 하든지 그 정당화는 어디로 통하여? 하나님 심판으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아직까지 심판은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야, 내가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거 먹으면 네가 부끄러운 줄 알게 되겠는데 왜 나와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내 믿음을 버렸고 내가 도무지 지금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데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한다는 소리가 벌거벗은 대답을 하잖아요. 진짜 벌거벗은 대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아주 빈틈없는 답변이잖아요. 당신이 내게 데려왔지요. 나와 함께 하게 했지요.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내게 주었지요. 아, 그래서 내가 먹었어. 참. 교회 가면 기복신앙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가면 그냥 복 받으라 그러면 또 거기에 또 혹해서 아멘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내가 교회 가면 목회자들이 그저 복 받으라 해서 저는 아멘 아멘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것인가요? 이거 우리 안에 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입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염려가 먼저 오면 안 된다.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네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준비되어 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항상 이 순서가 뒤바뀌고 있잖아요. 이 순서가 뒤바뀐 순서를 이게 뒤집는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